바로 이 책입니다. 온신학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책이에요. 뭔가 굉장히 심각한 내용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 난 뒤에 한 3년 동안은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얘기를 하지 못했어요. 너무나 충격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책에 있는 것의 어떤 한 부분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될 것은 이분의 말씀은 하나의 가설이에요. 가설. 우리가 앞으로 신학적인 발전을 위해서 또 우리가 답을 해야 되는 어떤 문제를 정말 바른 답을 찾아내기 위해 가지고 하나의 우리가 생각해야 될, 우리가 대화의 파트너로 생각해야 될 하나의 가설로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원신학, 이 몰트만 교수님에 의하면은 죽은 자들의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 개신교 신학의 범주를 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개신교 신학은 죽음으로써 끝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죽은 자들의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초대교회의 정신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몰트만 교수님에 의하면은 베드로전서 4장 8절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또 베드로전서 3장 19절 그가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느니라. 몰트만 교수님에 의하면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으면은 구원을 받고, 죽은 자들의 세계에 있는 분들도 예수님을 믿으면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2살만 살다가 죽은 아이는 어떻게 될 것인가?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그 2살 만에 죽은 그 아이의 생명을 가슴에 품으시고 죽은 자의 세계에서 다시 그 생애가 연장될 것이다. 그래서 그 죽은 자의 세계에서 그 아이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몰트만 교수님에 의하면은 이것이 초대교회의 정신이기도 하고 성경의 정신이기도 하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굿 온신학, 우리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을 요약한 것이 사도신경이잖아요. 이 사도신경을 보면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에 원래 있던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음부에 내려가사 하는 게 원래 들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도신경에는 그게 빠져 있어요. 왜 빠져 있을까? 김철수 박사님께서 계명대학교에서 신학 박사학위 논문을 쓰셨는데 이 문제를 연구하셨어요. 왜 빠졌을까? 원래 그 한국을 선교하고 있었던 우리 선교사들, 특별히 장로교의 선교사들의 가르침 속에는 음부에 내려가사라는 항목이 있었는데, 그때 감리교 선교사들께서 오셔서 가르친 그 사도신경에는 음부에 내려가사가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세요. 근데 이제 초기에 장로교와 감리교회가 같이 합동을 해가지고 성경도 이제 만들어내고 찬송가도 만들어내는데, 이 음부에 내려가사를 넣어야 되느냐 넣지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김철수 박사님의 논문을 보면은 추정컨대 장로교 선교사들이 양보를 하셔가지고 음부에 내려가사가 빠진 것으로 보인다. 그분이 내린 결론이에요. 정확하게는 어떻게 해서 빠진지는 아직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랬을 것으로 추정이 돼요. 원래의 사도신경 속에는 이 음부에 내려가사라는 항목이 들어 있어요. 몰트만 교수님에 의하면은 이 음부에 내려가사라는 이 항목이 죽은 자들의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의 세계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는 고백으로 해석을 하셨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얘기를 하면은 우리 종교개혁자들의 가르침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분명히 몰트만 교수님의 말씀은 종교개혁자들의 가르침과 뭔가 넘어가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종교 개혁자들은 죽은 자들의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고 이런 것들을 별로 좋아하시질 않았어요. 죽으면은 그것으로 끝이다. 종교 개혁자들이 생각했던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죽으면은 거기에서 심판이 일어나고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이 이렇게 구분되는 것이다. 종교 개혁 시대에는 가톨릭의 연옥색 때문에 좀 복잡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대다수 성도들이 죽으면은 연옥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아버지 어머님도 연옥에 가 계시는 것입니다. 그 연옥에서 죄를 정화하기 위해서 거기 고생을 많이 하죠. 힘든 삶을 사는데 가톨릭 교회가 그 당시에 좀 부패를 해가지고 헌금을 하면은 죄가 용서를 되고, 그래서 연옥에서 고생하시는 당신의 아버지 어머니께서 그 순간에 천국으로 가실 것이다. 심지어는 이 동전이 연보함에 이렇게 땡그랑 떨어지는 순간에 당신의 아버지 어머니께서 천국으로 가신다. 이게 굉장히 좀 문제가 있지요. 이래가지고 이제 헌금을 막 끌어모으는 게 종교 개혁 시대의 가톨릭 교회의 부패상입니다. 오늘의 가톨릭 교회의 모습은 아니에요. 그 당시에 가톨릭 교회가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제 그 속에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는 거지요.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거기에서 결판이 나는 것이지, 뭐 돈 헌금했다 해가지고 저기 지옥에 있는 사람이 구원받고 그런 것은 없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의 연옥설을 잘라냈어요. 그러면 이 음부에 내려가사 이거를 종교개혁자들은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이 종교개혁 시대에 이 종교개혁 신학을 요약한 아주 중요한 그 교리서가 하이델베르크 교리서입니다. 여기 교리 문답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다음 편에 계속됩니다.